어, 소명은 무엇으로 행할 수 있는가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 14절 말씀을 7시 47분경에 갑자기 툭 대하면 오늘 우리 삶에 지난 한 주간, 그러니까 수요일 이후부터 수요일 8시 반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 말씀을 우리가 다 잊고 생각을 안 하고 끊고 살고 오늘 학교, 직장, 친구, 가정 이런 문제로 있다가 갑자기 탁 데이면은 우리는 갑자기 빛을 보다가 눈을 감은 사람처럼 아무것도 안 보이고 깜깜해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매번 이렇게 설교 시간마다 강의를 할 때는 지난번에 했던 내용들을 상기시켜 주는데요. 언젠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 얼굴 속에 목사님 안에서 다 알고 있어요. 패스 이런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얼굴 표정에서부터 다 알고 있다고 목사님 패스. 자, 여러분 디모데후서와 전서가 다른데요. 오늘 이 본문 13절, 14절은 이런 문맥에서 시작되었다 하는 거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자신이 순교한 다음에 그때에도 디모데가 흔들림 없이 서기를 원하는 바울은 이 서신, 디모데후서를 그러한 마음으로 적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앞서 여러 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디모데후서 1장 13절 앞에까지 나온 내용을 보면은, 그래서 바울이 첫 번째 이야기하는 건 그거죠.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부탁하면서 헤어질 때 디모데의 눈에 흐르던 눈물을 기억한다, 이 말씀이죠. 자, 그러면서 자신의 순교 앞에 또다시 이별을 경험해야 할 디모데를 걱정하는 마음들이 당부로 지금 적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평생을 살아도 어떤 사람에게 영향을 못 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영향을 받을 때는요, 틀림없이 이 두 가지 경우 안에 들어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아버지가 너무 싫어. 술 먹고 엄마 때리고 나 때리고 너무 가난하면서도 집에 오면 하늘 같은 남편 아버지라고 그러고 이런 게 너무 싫어. 그렇게 너무 싫었던 경험, 이게 영향을 끼치기도 하지요. 자, 그런가 하면은 사랑에 빠지는 경우입니다. 이거는 남녀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것도 말합니다. 어떤 선생님을 뵀는데 너무 존경스러운 거야. 너무 사랑하게 된 거야. 그 그림자도 밟고 싶지 않고 선생님한테 자신의 그 부끄러운 모습 안 보이고 싶고, 나도 저런 삶을 살고 싶다 라든지, 혹은 친구를 사랑하게 된 경우죠. 친구를 너무 사랑해서 그 친구와 함께 사생동거하고 이 친구와 함께 꿈을 키워가는 그런 경우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고, 또 남녀의 사랑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변하는 경우죠. 바보, 옹달과 평강공주도 그 중에 한 예가 될 수 있겠고요. 어쨌든 너무 사랑하는 어떤 사람을 만나면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은 건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자, 오늘 디모데 같은 경우는 이 사도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그 어머니와 할머니로부터 시작된 그 믿음의 연륜을 따라, 그 믿음의 역사를 따라 이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었고, 이 사도 바울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아버지에게서는 받을 수 없던 사랑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얻게 되었고, 또 사도 바울도 믿음의 아들로, 영적인 아들로 인정을 했습니다. 아버지 같았다. 다른 말로 아들 같았다 하는
목회자와 성도 간에도 이 사랑만 형성이 되면 긴 말이 필요 없습니다. 설교도 안 해도 됩니다. 설득도 안 시켜도 되죠. 남이니까 설득시키는 겁니다. 설교 시간에.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그런데 사랑을 하게 되면은 내가 싫어한다는 것만 보여줘도 안 합니다. 어떤 일도 하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이걸 하려고 하는 것 보면 자기가 알아서 와서 합니다. 디모데와 바울이 그랬습니다. 초대교회의 교부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무도 사도 요한을 사랑했던 교회 성도들은 사도 요한이 형제여 사랑합시다 하고 마지막 고별 설교에 걷지도 잘 못해가지고 나와갖고 이 한마디 설교를 했는데 온 교인들이 울고 사랑을 확인하는 그런 설교를 했다는 예화가 유명한데요. 이와 같이 애정이 결착된 이런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에서 이별은 대단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더라도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맡겨두고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맡기고 떠나가는 그 바울을 향한 그 디모데의 마음은 거룩한 이성과는 다르게 현재 자신의 삶의 기둥이고 예수님 안에서 정말 본받고 싶고 정말 저렇게 하고 싶고 사랑하는 아버지인 바울이 떠나가는 앞에 그 눈에는 속일 수 없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지요. 그걸 보고 각인이 된 바울은 그 디모데를 잊을 수가 없어서 기도 때마다 쉬지 않고 그 디모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었다 하는 것이 우리가 앞에 읽었던 내용이면서, 그런데 이 디모데는 오늘 이 디모데후서를 쓴 기록 연대와 그 박해의 그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바울은 자신의 순교가 멀지 않았다는 것을 직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또 이별을 하게 돼요. 본의 아니게 또 이번에는 영원한 이별을, 영원한은 아니죠. 이 땅에서의 그 만남은 더 이상 가질 수 없는 이별을 하게 되는데, 그 이별을 경험해야 될 디모데를 지금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서 지금 이 서신서를 쓰고 있는 거죠. 이게 보여야 돼요. 이 서신서를 보면서 제 강의를 듣는 사람은 그냥 내용, 첫째, 둘째, 셋째 이게 아니고 이 흐름과 이 상황과 그 복음의 그 역운동이 어떻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그 인물들이 지금 어떤 관계를 맺고 있고 유럽 교회가 지금 어떻게 형성되어 가고 있는가, 이게 지금 보여져야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그래서 바울은요, 첫 번째로 디모데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 이걸 이렇게 해야 되겠다. 디모데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 곧 사랑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믿음을 내가 가고 난 후에 내가 나와의 이별을 경험할 디모데에게 그걸 이기게 하려면은 나보다 더 큰 게 그 중심에 확 박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버릴 듯 해야 하겠다. 이 생각으로 나에게 오라. 내가 가기 전에 속히 나에게 오라. 4장에 가서 이야기하는 대로 지금 오게 하려고 이 서신서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목적으로 두 번째는 복음을 위하여 갇힌 자 된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처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권하고 있습니다. 너도 내가 가는 길의 가치를 안다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기를 부끄러워하지 마라, 이렇게 권하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셨고, 그리고 자신은 그 하나님께 나를 의탁했다. 그리고 그가 나를 능히 지키실 것을 믿는다 라고 말하면서 너도 나를 의지하지 말고 너를
이 시대의 선포자요, 이 시대의 사도요, 이 시대의 교사로 세우신 하나님께 너 자신을 의지하고 의탁하고 너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너를 지키실 것을 그때 믿어라. 나 없다고 두려워하거나 떨거나 어떻게 해야 할까 당황하지 말고 믿음의 주인이신 주를 우리가 아니까 그를 바라보자. 이렇게 권면을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본문이 나옵니다. 자신처럼 디모데도 자신에게 들은 이 바른 말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받아 지키라고 13절을 권하고 있었던 것이고, 14절은 사랑의 힘으로 하려 하지 말고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으로서 부탁받은 이 아름다운 일을 하라. 이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용과 둘의 감정과 그 시대적인 상황과 박해와 모든 것을 아울러서 우리가 포괄적이고 전체 숙적인 그림을 이 정도까지 오면 어느 정도 우리가 그릴 수 있다. 이렇게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간단한 말씀 속에서 이미 내용 이해도 말씀을 다 드렸고 했는데 한 두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드릴 말씀은요, 지난번에 한번 드린 말씀이에요. 이렇게 사도 바울도 일을 했고 디모데도 일을 했죠. 이 모습 이상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다메섹에서 직접 나타나 불러주셨고 사람들에게 이방을 위하여 세운 나의 사도다, 종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디모데는 언제 나타나셨을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울도 하나님께 받은 소명이 있고 오늘 디모데도 지금 소명을 받아 그것도 지도자로 지금 일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의 사랑은 소명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구원으로 우리의 부르심은 사명으로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함이다 라고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소명이 있음을, 사명이 있음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지난 설교에 제가 언급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의 일원이 가족의 일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오늘 우리 예전에 교육대 할머니 국민학교도 졸업하지 못하셨고 그 할아버지 유치원도 나오지 못하셨지만 그들은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적어도 집안일을 하는 것은 고민하지 않았다. 적어도 이 아이가 제주도 말이 있는 곳에 키울 건지 서울에 학자가 있는 곳에 키울 건지 이 정도 걱정은 해. 하지만 집안일을 시키는 것은 걱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를 나라의 동양으로 만드는 그것을 교육은 백년지 대계다 해서 이 아이를 사람이면 사람답게 배울 곳이 있는 것으로 맹모 삼천지교가 전해지면서 아이가 바르게 살만한 곳, 영향을 바르게 받을 만한 곳, 가르칠 사람이 있는 제주도 말구리는 그런 것이 아닌, 목장이 아닌 서울로 한양으로 보내서 그곳에서 교육을 받게 해야 된다. 이 생각이 우리 이 반도 모든 국민의 양반이든지 천민이든지 평민이든지 간에 다 그 생각이 있었고 가정일은 누구도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눈을 뜨고 자라다 보면 자기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저절로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날은 교육에 동양으로 키우는 것은 둘째치고 신발 아버지 닦아놓는 것도 500원, 1000원 용돈을 줘야 되고 심부름을 시키는 것도 어이구 우리 아들 착하다 이렇게 인사해줘야 되는 지경에 이르렀고 아이들은 그 일을 마지못해 하게 되는 처지에 이르렀다. 교육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 나라 동양으로 키우는 그 꿈은 꿀 수도 없고 심지어 부모를 이용하고 하는 그런 아이들을 안 태어나게 안 만난 것만도 복으로 생각하는 그런 대한민국의 현실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놀랍게도 같은 동시대의 유럽을 보니까 그러지 않더라. 그러지 않더라. 누구도 집안일을 안 시킨다. 그런데 그 애들은 다 하더라. 그 아이들은 다 하더라. 그래서 우리나라와 그 아이들의 차이를 비교를 해보니까 그 아이들은, 우리 아이들은 못하게 하는 거야. 이런 일은 애가 할 필요 없어요. 이건 엄마의 일이야. 어려서부터 아이의 자주의지를 확확 깎아버렸다는 거죠. 저질에 한다고 뭐라하고 확확 깎아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는 아이가 되었는데, 유럽의 아이들, 유럽의 엄마들은 그 아이가 저질에 하는 것을 하게 내버려둔다는 겁니다. 그를 통해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일하고 엄마가 일하고 있으면 아이도 와서 못을 쾅쾅 받고 손도 짚고 그러면서 크고, 그러면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집에 뭔가 우리 집에서 창고를 내가 열심히 아르바이트하고 좀 지어야겠다. 우리 집에서 차를 사는데 내가 할부를 좀 보태야 되겠다. 이렇게 다 살아가더라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너무 지나친 사람으로 인해서 과보하면서 아이들 초등학교 때부터 섹스 동영상에 빠져서 초등학교 아이 3, 4학년이 다 그걸 보고 있다는 거예요. 중학생 때 보면 전부 자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임신을 하고 집안일은 하질 안 하고 시대가 이래 되고 있다. 이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된 이 현실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앞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이러한 우리의 교육 환경이 잘못되었고, 정상적인 것은 오히려 유럽이 더 정상적이고 이것이 성경의 자연스러운 모습이었다. 가족이 되면은, 가족의 일원이 되면은 가족의 일을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고 그건 특별히 가르쳐야 될 일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가족이 된 사람은 시키지 않아도 자기 일이다. 권사하시겠습니까? 장로하시겠습니까? 아유, 제까지 이게 무슨 장로입니까? 아유, 저는 때가 안 됐습니다. 이러지 않는다고요. 이러지 않는다고요. 둘째, 셋째에게 야야, 니 저 나가갖고 우리 집에 뭐 좀 마구간이라도 좀 치워라 이랬더니, 아유, 나 그럴 자격 없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다른 형한테 시키십시오. 이게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예, 할만해가지고 직분을 줘도 교회가 이런 현실이 된 데는요, 이유가 뭔가? 왜 가족의 일원이 가족의 일을 안 시켜도 하게 될 자연스러운 교육이 되는 것이 현실 생활에서도 유럽에서도 이렇게 나타났고 우리나라에도 7, 80년 전에는 당연하게 되었던 그 일이 왜 일어나지 않는가? 왜 안 일어나는가? 과교육, 과보호 이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일이 시작되는가? 집에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집안일을 내 일로 생각하고, 또 성도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교회 일을 자기의 일로 생각하고 하게 되는가? 이 일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오늘 본문의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가 이걸 보여줍니다. 디모데가 바라본 것은 바울이었죠. 바울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그 일을 하고 있으니까 디모데도 그 일을 지금 하는 거예요. 아이가, 엄마가 하고 있으니까, 음식을 하고 있으니까 이건 당근, 이건 파 이래갖고 소꿉놀이 배우면서 집안일을 시작을 하는 것처럼 누구든지 살아가는 사람을 바라보게 돼 있다는 거죠. 이 디모데에게는 바울이 사랑하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를 바라본 거예요. 그 아버지를 바라보니까 그 아버지가 지금 어떤 생각인가, 무엇하고 싸우고 있는가 보이는, 저렇게 맞아가면서, 저렇게 배골아가면서, 저렇게 억울한 소리를 들어가면서 왜 아버지는 저렇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할까? 그걸 바라보면서
그 아버지가 자기를 핍박자였던 자기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되었고, 그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자기처럼 죽어가는 그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그 일을 그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아버지가 바라보고 있음을 보면서 그 아버지가 기뻐하는 그 일을 나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시작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둘째치고 먼저 아버지인 사도 바울을 바라보면서 아버지가 하시는 그 일, 거기에서 따라 나서는 것부터 먼저 하는 겁니다. 너 나는 같이 갈래요? 예,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가 위험하면 같이 쫓기고 먹을 걸 챙기고 아버지와 함께하고, 이렇게 하면서 같이 하는 것도 시작했다가 아버지가 전하는 말씀, 그런 것들을 듣고 배우고 기록했다가 묵상하고 상고했다가 지금 에베소 교회에 남아서 자신도 아버지가 없지만 그 일을 지금 아버지한테 부탁받아서 하는 사람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으로 만족할 수 없기에 바울은 불러서 그 속에 있는 믿음의 연설을 뿌리를 하기 위해서 나뿐만이 아니라, 나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나의 죽음 앞에도 흔들리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물론 맞지만, 이 믿음의 은사를 다시 한번 불일듯 일으키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지금 오라, 이렇게 지금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를 볼 때에 어떻게 하면 주의 일을 시작하는가 하는 것은, 가정에서 자녀가 어떻게 가정일을 시작하게 되는가, 그 다음에 가정일을 시작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죠? 가정일을 아이가 시작하고 어른이 되고 난 다음에 어른이 돼서 남편 노릇도 하고 아버지 노릇도 하고 아내 노릇도 하고 엄마 노릇도 하게 되면서 그 다음에 깨닫는 거죠. 그 다음에 뭘 깨달아요? 아, 엄마가 이렇게 했구나, 아버지가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깨닫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디모데도 오늘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물론 자신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지만, 그러나 그에게 육체적으로 더 영향을 주고 더 현실에서 가깝게 느껴지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에, 이 바울을 바라보면서 바울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워가면서 알아가면서 자라갔던 겁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오늘 이 중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훈영이 교육할 필요 없고 요한이 교육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지 마음에서부터 하나님 사랑하고 막 할 텐데, 안 그래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아니요. 엄마가 저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가 저 아이에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제가 그랬던 거죠. 저희 할머니가 저를 키우면서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그게 당연하다고, 저렇게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 죄의 터널을 지나오면서도 저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놓쳐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제 인생에 그 하나님의 역사는 늘 함께 하셨고요. 만약 이 할머니가 없었다, 그런 건 필요 없어, 디모데의 마음속에는 그냥 생겼을 거야, 그가 예수님 안 믿었으려고 이 희연이도 믿었겠지, 어림도 없는 소리. 그런 게 아니에요. 무지개 소치. 하나님이 왕도 세울 필요 없어요. 그러면 목사도 세울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법칙이 있습니다. 법칙. 모세하고 여호수아를 똑같이 사용하지 않으셔요? 구약과 신약을 똑같이 하지 않으셔요? 다릅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있고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이 바로 가정의 제1법인 가정의 법이에요. 그 다음에 지도자의 법입니다. 아버지로부터 엄마로부터 시작해서 공동체 사회가 시작되고
부모라는 어른이라는 질서가 시작된 후에 아버지의 역할, 교사의 역할은 선지자가 나타났고, 그 선지자의 역할 뒤에 자식을 책임지는 그 아버지의 희생, 아버지의 그 수고처럼 제사장이 나타났고, 그 제사장 후에 벌하는 그 아버지처럼 왕이 나타나서 이 땅을 다스렸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점진적이고 이것이 점점 더 발전되어서 나가는 형태로서의 하나님 나라는 이렇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변하지 않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 디모데도 이러한 1세대가 아닌 2세대의 성도로서, 1세대와 2세대는 다릅니다. 1세대의 이 바울과 베드로 같은 이 1세대가 아닌 2세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본 사람들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듣게 되는 2세대, 곧 오늘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까지, 오늘 우리는 먼저 안 믿던 가정에서 예수님을 믿었을 수도 있고, 먼저 믿었는데 그 자녀들에게 자동으로 믿음이 생기는 것 같으면 목사님 자녀들이 왜 잘못되는가? 장로님 자녀들이 왜 잘못되는가? 그러니 그 부모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이 자녀를 향한 사랑으로 똑같이 이어져야 하는지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자녀를 사랑하고 그 자녀와 하나가 되면 그 사랑하는 아버지 때문에 하나님을 본다고 해요. 엄마가 시원찮게 믿으면 절대로 하나님 안 믿습니다. 아버지가 시원찮게 믿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안 믿어요. 만약에 제 할머니가 시원찮았고 엄마가 전도사를 하면서도 예수님 믿는 것에 대해서 의심이나 하고 있고 인간적으로 했다면 저 교회 안 다녔을 겁니다. 그 시험 받을 때. 근데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고 죽기까지 충성했고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어떠한 내가 죄를 짓고 어떠한 그런 환경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떠나볼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왜? 어머니를 받고 할머니를 봤으니까. 그러니까 그 부모가 하나님을 바르게만 믿으면, 하나님을 바르게만 섬기고 있으면, 그리고 그 자녀를 관계가 사랑하는 관계만 되어 있으면 그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을 믿고 갈 수밖에 없는데 그 예가 디모데였다. 문제는 모태신앙이죠. 모태신앙. 디모데를 쉽게 말하면 영적인 모태신앙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머니, 할머니부터 시작됐지만 아버지 하고 있다가 아버지가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섬겼나 나의 하나님을 섬겼나 이런 괴리감이 모태신앙들에게도 생깁니다. 그전에는 어머니의 기쁨을 받기 위해서 할머니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했다 할지라도 홀로 된 어떤 순간에 이제는 이게 나의 문제가 됐을 때 내가 고민하고 내 하나님으로서 내 믿음을 내놓아야 되는 경험이 생기는 것처럼 오늘 사도 바울이 순교하고 이 세상을 떠나면 디모데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디모데도 그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그때 물론 넘어지도 안 하고 좌절하지도 않겠지만 사랑의 마음이 그것을 걱정해서 그때에 담대하게 그때에 세상 것 생각하고 울면서 넘어지지 않게 그때에 더 바르게 튼튼하게 서게 해주기 위하여 오늘 이 디모데를 만나기 위하여 이 서신서를 쓰고 있고 그렇게 일이 디모데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바울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애를 못하기만 하면 과보만 안 하면 애는 엄마를 따라한다는 거예요. 아빠를 따라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집안의 일에 참여하는 자가 저절로 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가 믿음의 주를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신앙은 시작되는 거죠. 엄마 때문에 예수님 있다고 믿었어. 엄마 때문에 교회 가야 된다고 믿었어.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도 없고 나는 내 마음에는 예수님을 믿었는데
어느 날 현실에서 나의 욕심과 이렇게 했을 때 아무도 이제 가자 하는 사람이 없을 때 친구는 놀러 가자고 할 그때에 내가 교회로 갈 건지 내가 친구 만나 빵집으로 갈 건지 결정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혹은 예전처럼 어머니처럼 그렇게 선택을 했을 때 다른 친구들의 더 가까운 친구들의 유혹을 받거나 혹은 회사로부터 세상으로부터 협박을 받고 손해를 보게 될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느냐는 거예요. 그때 필요한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죠. 어머니를 통해서 들었고 내가 믿었지만 그래서 나도 구원을 알았지만 정말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사랑의 십자가를 내가 바라봐야만 우리의 믿음이 생기는 거죠. 자,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 저절로 누가 사도 바울처럼 사도를 안 불러도 이 디모데처럼 저절로 동참하게 되는 자기의 소명을 감당하게 되는 그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는데 이 일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교육이 뭔가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해주는 엄마를 보듯이 자기를 사랑해주는 장로님을 보면서 자기를 사랑해주는 권사님을 보면서 정치적인 장로 노릇하는 장로 속에서는 그 장로의 자녀도 안 되고 그 장로가 갖고 있는 성도도 믿음이 안 생겨요. 그런 권사님 밑에서는 전부 싸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리고 그 성도들을 사랑하면 성도들은 저절로 그 장로님을 따라서 하기 시작합니다. 권사님을 따라서 기도하고 참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렇게 시작된 사람이 이렇게. 여러분 바라봄 별거 아니죠? 근데 바라봄이 일을 냅니다. 바라봄이 일을 하게 해요. 여러분 제가 집안을 자꾸 가족을 비유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어려웠을 때요 가부장적인 그런 집안에서 살았을 때요 지금 우리는 가부장적인 아버지 뭐라 하고 막 이렇게 하지만은 옛날에는요 그래도 그 아버지 그 어머니를 바라보면서요 자랐던 그 아이들은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형이 동생들을 대학을 보내더라. 형이 키우더라. 누나가 키우더라. 아무도 안 시켰어요. 왜? 그들이 바라보는 대상이 있었거든. 그걸 우리 본때라 그래요. 우리 할머니가 늘 이야기하거든. 할머니 저 사람 좀 가르쳐야 돼요. 음식 좀 가르쳐주세요. 야야 본때가 있어. 다 보고 하는 거야. 할머니가 몰랐던 건 애정관계가 형성돼야 보고 배운다는 건데 그걸 모르셨을 뿐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어머니가 하던 그것을 동생들을 돌봤으니까 돌아가시니까 내가 돌봐야 된다. 그 일을 나도 안 배웠는데 안 시켰는데 형들이 하더라는 거예요. 누나들이 하더라는 찾아오라 하면서도 그 서름을 받으면서도 동생들은 공부를 시켜요. 왜? 그 공부시키려고 엄마가 머리카락 끊어서 결혼반지 팔아갖고 학비 되는 거 봤거든. 하더라는 거죠. 바라봄이 일을 내고 바라봄이 일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걸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머니의 일을 똑바로 안 하고 아버지의 일을 똑바로 안 하잖아요. 사랑을 안 주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그 애들이 부모를 안 바라보고 자기를 좋아하는 친구를 바라보게 돼요. 친구를 바라보면 이 젊은이들은 집을 잊어버리고 떠납니다. 오히려 집에 있는 집 문서 뭐 팔아가고 나가는 거죠. 왜? 친구가 좋아하니까. 이렇게 볼 때 그 사람의 눈에 뭐가 보이는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선악과를 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아담이 그때 이 선악과를 바라보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이렇게 생각을 안 했더라면, 그걸 안 바라보고 있었더라면, 마귀가 유혹을 할 때에 하나님 앞에 쫄아가서 하나님 얼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 안에 맞아요 하고 하나님 얼굴을 바라봤더라면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안 생겼을 거예요. 사랑을 안 주니까 엄마가 맨날 공부해라, 이걸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뭐 해라 사랑을 안 주고 그것만 하니까 이 아이가 그 엄마하고 눈을 피해서 친구를 바라보는, 친구하고 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통계가 그렇잖아요. 결손 가정에서 불량 청소년들이 많이 생깁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라보면 법칙이에요. 보고 싶지가 않아. 늘 싸우잖아. 아버지랑 엄마랑 늘 싸우잖아. 그 자녀는 100% 문제 있어요. 100%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는 헤어져 버린 거예요. 이 아이들 마음에 큰 단점이 떨어 나간 겁니다. 바르게 쓸 수가 없어요. 바라보는 게 있잖아요. 친구를 안 바라보는 거예요. 아프니까 친구를 바라보고 친구한테 빠져드는 거죠. 이 애들 크기도 전에, 가정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가정의 몫을 감당하는 어른이 되기도 전에 가정일을 팽개쳐버리고, 왜? 아버지 엄마가 팽개쳐버렸거든. 자기도 팽개쳐버리고 친구를 바라보고 친구가 좋아서 친구 따라 강남 가버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집안일은 시키면 입이 툭 튀어나오고 엄마 아빠가 해준 게 뭐 있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바라보는 문제. 뭐를 바라보느냐가 대단히 중요하죠.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나뭇가지를 꺾어서 얼룩덜룩하게 무당이 점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하는 것도 아니고 세워놓고 물 먹이게 하는 것도, 그거 바라보는 원칙입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한 거예요. 여러분, 문설주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성경의 말씀을 기록하고 손등과 이마에 써서 붙이고 메고 넣고 다니게 한 것도 바라보면 원칙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느냐? 영화 바라보고 있고 TV 바라보고 있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거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는, 바울과 디모데의 이야기는 가장 바람직한 그 신앙의 교육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가 형성될 때에 그 아버지의 신앙생활을 통해 이 디모데도 스스로 소명의 일꾼으로 거듭나고, 그리고 이 아들을 이제는 결국 하나님과 1대1 관계에 서게 하려는 아버지의 부성애로 지금 바울은 디모데를 가르치기를 원한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사랑하신 주님과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요, 주를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그 일이 보이는 거예요. 나는 기도해야겠다. 나는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나는 권사와 장로가 되어야 되겠다. 보이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그 십자가를 스스로 아무도 지라고 한 적이 없어도 지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그것을 못 바라보면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세대 우리가 1900년도에 그 평양 대부흥운동으로 돌아가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로 이 말이에요, 이 말. 그들은 처음 은혜를 받고 바울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큰 은혜를 받고 부흥이 일어났어요. 근데 뭐가 안 됐느냐? 이 세대들을 사랑으로 길러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시간이 4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고 이제 100년이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불이 꺼져버리는 거죠. 하나님만 있으니 뭐 우리 때도 하나님만 딱 보고 그래 다 믿었어 다 그런 거 아니야? 유럽 교회가 왜 다 망했어요? 왜 다 망해가요? 한국 교회가 왜 망해가요? 바로 이겁니다. 안 보여준 거예요. 바라보게 해주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을 무시하고
전부 다 자기 방식으로 통일화시킨 거예요. 나는 아담인데 내가 뭐 하와하고 애 안 낳아도 하나님 덕이하고 지어내겠지 뭐.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 아담 한 사람을 지어서 거기에서 갈비뼈로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의 가정에서 인류가 전속되게 하시고 절대로 내처럼 니도 이거 없습니다.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육은 뭐냐? 저 아이 하나님 믿음 주셔야 되지. 아니요, 당신 보고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그랬는데 자는 왕은 아니요, 당신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만든 겁니다. 우리의 잘못이에요. 이게. 내가 그렇게 만든 원흉이란 말이에요. 원흉. 내가 하나님의 말씀 맨날 사랑해서 안싸고 부싸움하고 막 예수 10년 믿었는데 15년 살았는데 15년 동안 싸우고 순종 안 하고 그게 그 아이로 알고 하나님 믿어도 별 볼 일 없어 불신을 갖게 하고 눈을 돌려 세상을 바라보게 만드는 이유가 된다. 오늘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주의 일을 하게 하는가? 그것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것처럼 내 자녀가 우리 교회 성도들이 나를 바라보게 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는 바로 바울이 디모데를 사랑했던 그 사랑으로 사랑하여서 사랑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는 그 모습들을 보고 스스로 참나도록 놔두는 겁니다. 스스로 참나하고 놔두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도 결과적으로는 주님을 바라보고 있고 디모데도 주님을 바라보고 있음을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제 알게 됩니다. 바울을 통해서 물론 하나님은 그 전부터 믿었지만 바울을 통해서 그 하나님에 대한 열심, 다시 말해서 전도 여행에 함께하면서 목숨을 걸고 함께했던 그 열정을 불살랐던 이 디모데의 그 마음이 결국은 그 믿음의 은사가 다시 불일듯해져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그 과정이 매개체가 바울이라는 매개체가 있었고 결국 이 디모데는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보며 위대한 지도자로 살다가 주님 앞에 부름을 받습니다. 결국은 바울도 주님을 바라보고 있고 디모데도 주님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 신앙은 어디에 있느냐? 바라봄이에요.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 오늘 우리가 주님을 보고 있고 있으면 정상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없고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의 마음에 다른 것들로 채워져 있다면 다른 것들이 보인다면 오늘 우리는 길을 잃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이 원상황소에서 주님 뜻이 이거야. 주님이 이럴 때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이 나보고 요구하는 이게 보이는 사람은 바른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걱정거리, 염려거리, 우환거리, 애환거리 이런 것들이 보이는 사람은 길을 잃고 주님을 잃어버리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우리 저 자녀들에게 주님을 바라보게 해야 되는데 이거는 좀 전에 한 이야기는 이미 성숙한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2세대들에게 주님을 바라보게 해야 되는데 그건 또 좀 다릅니다.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뿐만 아니라 이 자녀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를 바라보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없을 때 결국 그 사랑이 이 자녀들이 주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일을 할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의 사람은 소명이 있다. 그리고 그 소명을 어떻게 갖게 되고 하게 되는가. 이 원리를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냐? 주님을 이렇게 알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었을 때 이 사람은 그러면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가? 이 말씀을 두 번째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는 주님이 이미 바라보이는 사람이 있겠죠. 이 주님의 일을 사명이 생긴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 사명이 이거구나. 이거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볼 때는 13절에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1장 13절에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하는가 하면은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감당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바른 말씀을 본받고 지킴으로써 이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그 말씀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바라봄이 뭔지. 자녀들이 예수 안에 있는 뭘 발견하는 거예요? 사랑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발견하는 거예요. 믿음의 줄을 발견하는 거죠. 자, 이 예수 안에 있는 이 믿음과 사랑으로서 바른 말씀, 바른 이 진리의 말씀을 본받고란 말이 갑자기 왜 나와요? 그 말씀을 받고 이래야 되지. 예수 안에 있는 사랑과 믿음으로서 바른 말씀을 받고가 문맥적으로, 문법적으로 맞지. 본받고는 다르잖아. 본받는 건 남을 보고 배우는 거잖아. 맞죠? 바보 아니면 이거 다 동의되죠? 그죠?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바른 말씀을 받고 이래야 되지. 왜 본받고 합니까? 누구를 본받으라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 그러니까 제가 여태까지 했는 가정 얘기가 어떻고, 선악과가 어떻고, 유럽의 아이들이 어떻고, 옛날 가부장이 어떻고, 이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본받고, 디모데잖아. 바울은 누구 본받았고? 1세대거든, 1세대. 본받을 사람이 없어. 근데 2세대는 너도 나처럼 이래야 되지. 뭘 본받고야? 하나님 말씀을 받고 이러지. 근데 본받고 하잖아. 여기에서 단어 하나 놓치지 않는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무의미하게 입에 나온 대로 쓰거나 말하는 게 아니라는 그 믿음이, 이 말씀이 이 사상을 지금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전하게 만든, 풀어내게 만든 근원인 거예요. 본받고.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을 보면서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이 사랑 안에서 사도 바울을 향한 이 사랑을 사도 바울을 보면서 본받아 바로 지키게 되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에요. 이 사도 바울의 말이에요. 본받아 지키게 되는 거예요. 본받아. 그러니까 본받지 않으면 2세대들은 안 돼. 이게 법칙이에요. 이게 원리예요. 원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라봄의 법칙을 지금 이야기하는, 그럼으로써 지켜야 한다라고 13절에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일이 아름다운 것임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단어는, 이 문장은 이 일을 성령으로 해야 한다는 말씀과 이어져 있는 거죠. 14절을 보면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걸 두 문장으로 주어와 동사를 다르게 해서 하면은 이 일은 아름다운 것이니 아름다운 것이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지켜라, 이 두 문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나눈 거예요. 지금 이해하기 쉽게. 먼저 이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이것은 아름다운 일이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참 아름답죠.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가장 아름다운 것은 사랑입니다. 오늘 교회를 오면서 바라본 그 차가운 공기가 몰려오는 떠나가는 가을의 하늘은 참 예쁘더라고요.
햇살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하지만 그 햇살이, 그 건물들이, 이 교회 건물이 여러분이 없다면, 제가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다 떠나가고 모르는 사람이 여기 와 앉아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 교회가 불이 나든 주님 안에서 그 하나됨 말고요, 불이 나든 싸우든 찢어지든 볶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여러분이 이 교회의 일원이고 여러분들이 이 교회 자체니까, 우리가 있으니까 오늘 우리의 아픔은 곧 나의 아픔이고 우리의 기쁨은 곧 우리의 모두의 행복이 되고 그런 거죠. 저 거리를 보면서 우리 같이 공유할 수 있고 이 시대의 아픔을 같이 나눌 수 있고, 왜?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그 자체가 사랑의 일이잖아요. 세상의 모든 것이 아름다워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리고 사람의 일은 사랑하는 것 빼고는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무슨 가치가 있어서 사랑하지도 않는데 저를 용납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무슨 가치가 있어서 사랑하지도 않는데 다른 성도가 참아주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사랑이죠, 사랑. 우리가 미스 코리아도 아니고 미스터 코리아도 아니고, 예?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목사라는 이름으로 받아주기에는 너무 사람 없으면 너무 답답하잖아요. 안 그래요? 오늘 우리는 사랑이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그 사랑의 관계, 그게 아니면 이 아름다운 거, 이거 아니면 이 아름다움이 우리로 행동하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랑의 아름다운 가치가 우리 성도들과 만나는 게 즐거우니까 달려올 수 있는 거죠. 사랑이 식어지고 보기 싫어져 보세요. 안 하고 싶어지는 거죠. 안 하고 싶어집니다. 그게 목사라도 안 보고 싶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것이 사랑인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 사랑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복음과 사명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것에 관심이 없어서 느낌이 덜할 뿐, 정말로 이 가치를 안다면 죽을 영혼들, 저 지옥에 떨어질 저주받을 영혼들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인 복음과 그 복음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를 우리가 안다면 오늘 우리는 이것에 마음이 설레고 쿵쾅거릴 겁니다. 와, 하나님 그런 거였어. 이렇게 엄청난 일이야. 내가 이걸 듣고도 지금 가만히 있단 말이야. 우리의 가슴이 이 복음 때문에, 이 사랑 때문에 뛸 거고, 이 가장 아름다운 이 일을 우리가 지키지 않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두 문장으로 나누었던 나머지 하나의 문제, 이 일을 성령으로 해야 하는 거예요. 이 사명, 이 사랑의 일을 할 때요, 자기의 지혜와 계획과 능력으로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왜? 사람 일이 아니에요. 지혜를 잘 쓰고 계획을 잘 쓰고 자기가 가진 달란트, 재능, 능력으로 하려고 하는 생각을 일절 내려놔야 돼. 그러면 사도 바울은 더 할 것이 많았겠지만 그런 것들을 배설물로 버렸고 아덴에서 철학으로 하려고 하다가 에라이 더러운 똥같은 철학하고 다 버리고는 하나님의 성령에 나타나심이 아니고는 내가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능력을 하는 거지 사람의 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힘과 재물도 의지하는 걸 버려야 돼요. 돈 없다고 교회가 뭘 못한다, 하나님 주실 것입니다, 믿습니다, 장로님 믿고 막 나가야 돼요. 목사님이 하죠. 그럼 장로님이 우리 재정이 얼마인데 지금 그거 하시려고 어떻게 해요? 전부 다 일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분, 곧 사명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그 주님이 보내신 성령님께 묻고 성령님께 요구하며 그와 함께 함으로써 이 사명의 일은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목이 소명 무엇으로 행할 수 있는가 이렇게 지은 거예요.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 끝을 거인데 다시 정리부터 먼저 하십시다. 말씀을 맺기 전에 정리부터 합시다. 여러분 두 가지 메시지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자연스럽게 사명으로 부르심을 받고 누구나 사명을 갖는다는 거예요. 이 사명이 어떻게 생기느냐? 이 사명이 어떻게 생기느냐? 첫째는 바라봐야 된다. 주님을 먼저 바라보든지 사도 바울처럼 주님을 만나 주님을 바라보든지 아니면 주님을 믿는 사람과 누군가 사랑의 관계가 돼서 바라봐야 돼요. 멘토가 생기든지 스승이 되든지 목사가 생기든지 좋아하는 권사님이나 장로님이 생기든지 영적인 아버지와 바울과 디모데처럼 그래서 교회 생활이 중요한 겁니다. 교회 와서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내가 세상에서 위치가 뭔데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되고 교회에 오면은 조용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보다 먼저 된 사람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보면서 배우고 그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아유, 세상에서 우리 서로 동등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먼저 믿고 먼저 선배된 사람들에게 내가 아무리 나이가 많고 아무리 지식이 많고 돈이 많아도 겸손할 줄 알아요. 그리고 먼저 된 사람들은 그걸 잊지 말아요. 어머니들이 돈이 많아서 어머니인 게 아니고 학력이 뛰어나서 어머니인 게 아니고 사랑 때문에 어머니였던 것처럼 성도된 사람을 사랑으로 품어주고 대해주고 기도해주는 그걸로 다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하나님을 향해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믿는 예수님이라면 나도 믿고 싶다는 마음이 들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동참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시작된 가정도 교회도 바라보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이렇게 사명을 감당한 사람은요, 이렇게 감당한 사람은 이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 아름다운 일인 줄 알고 성령을 통해서 하려고 늘 기도하면서 말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람 중에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죠. 여러분, 동행이 무엇이지요? 함께 있다와 함께 하다가 합쳐진 말입니다. 동행, 함께 있다, 함께 하다. 여러분,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 있었고 어떻게 함께 걸으며 함께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할 수 있었다면 우리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것이 말씀을 맺는 저의 권면입니다. 성경은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의 믿음은 무엇이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모두가 육신과 물질만 바라보고 이 세상의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하늘과 영의 세계를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돼지가 나무 밑에 떨어진 열매를 보면서 땅만 바라보고 위에 나무를 바라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살던 그 시대에 에녹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봤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에녹이 보여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아무것도 안 보이죠.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 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조국에 들어올 때 하나님 계신다. 이게 자기 신념, 자기 체면이라고 말해도 좋지만 그런 사람과 아닌 사람은 천지 차이예요. 집에서 교회에 올 때, 주일날 올 때 가슴에 아픔이 있고 울분이 있어서 하나님, 꼭 하나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온 사람 그냥 은혜 받고 울고 가요. 그게 없는 사람 그냥 맞습니다. 믿음의 원리입니다. 그것을 구약에서는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지도하시리라 하셨습니다. 안 보이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다윗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구주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예수 안에 있는 사랑과 믿음이 우리 안에 담기기 시작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 지키면 성령께서 그것을 통해 일하신다. 그게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이제 이 말씀이 왜 이렇게 되는지가 이해되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가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고향이 되시고 부모가 되시고 형제요 친구요 사랑이 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의 일원인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과 믿음이 우리 마음에 담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1세대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걸맞는 사명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2세대들을 사랑하여서 그들을 믿음의 일꾼들로 길러내는 또 다른 사도 바울이 되기를 원하고 디모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어리석은 육신의 일을 다 벗어던지고 영의 사람들로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